할렐루야.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11월 30일부터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포항에 제가 상가 3층에 있는 작은 미자립교회로 담임을 나갔는데요. 이제 11월에 나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못 쓴 날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한 3권 정도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그 일기장들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도 있지만 또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정말 잘 잊어버리는 인간이구나. 다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있는데 지키지 못한 다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전혀 죄책감이 없고 반성 없이 굉장히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다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보면 외롭다, 허전하다, 막막하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3년간의 포항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성도가 1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10여 명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감격도 있었고, 수련회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보고 지방 찬양제도 나가보고 또 극동방송에서 방송도 해보고 또 박사학위 공부도 거의 마치고 무엇보다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였던 3년 동안의 그 아주 감격적인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는 금방 까먹고 오히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좀 걸림돌이 되었던 순간, 또 그런 사람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가끔씩 훅훅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또 잊어야 될 것은 또 잊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처음부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언제가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신가요? 아기 때 기억 안 나시잖아요. 하지만 그 기억 안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사실 시작 이전부터 성도님들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내가 지난 9월 30일에 출산을 했는데요. 아내가 이 둘째 아이를 만드는 것에 협력한 것이 뭐냐 하면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내가 결정한 거는 성별도 하나도 결정을 못하고 머리숱이 많고 적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기 얼굴조차 초음파로밖에 볼 수 없는데 애가 얼마나 안 보여주는지 끝까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만드시고 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또 눈, 코, 귀, 입, 머리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져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머리카락 숫자 관심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셀 수도 없고요. 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빠지고 다시 나는 머리털, 그 성도님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어서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냥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다, 몇 개라고,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시는 그 섬세함으로 성도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직히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서운하고 서러워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벌써 느낍니다. 피부도 처지고 거칠해지고 조금만 먹는데도 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 빠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먹어도 배가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제 땀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제 땀 냄새가 지독한 적이 없었는데 지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다운 시절의 싱그러움도 지나고 또 아줌마 아저씨로 불리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닌데 이제 어느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남편 챙겨야죠.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 아내 챙겨야죠. 자식 챙겨야죠. 가족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사랑을 받았었던 적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챙겨주는 입장이 됩니다. 챙겨줘라 챙겨줘라 합니다.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랑받는 기억이 언제였는지, 또 사랑받는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관심받는 느낌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 나도 관심 갖지 않은 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자녀가 자라는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영성일기 3권 중에 한 권은 제가 육아일기로 썼습니다. 순간순간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그리고 또 사진도 막 최대한 많이 찍어서 시간별로 이렇게 앨범에 날짜 순으로 정리도 하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출생 후 30분 만에 찍은 사진, 또 처음으로 애를 안고 찍은 사진, 또 처음으로 애가 고개를 들었을 때의 사진, 뭐 이렇게 기념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러한 기억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부족한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성도님의 그 시절, 성도님의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짓고 특별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신 바 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부모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의 눈길로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보셨고, 또 살아오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아들과 딸, 그러니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크고 강하신 오른팔로 성도님들을 붙잡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로 성도님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함,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곳에서 그 팀인가요? 듀엣이 부른 토기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이제 그런 가사들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가사를 좀 눈으로 보시고 그림이 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각해 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망각해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서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는데
실수로 가 있는 파일은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기억을 완전히 휴지통에서도 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망각하실까요?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때문에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죄를 잊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러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행복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월요일부터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얼마나 귀한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일기는 한 번 쓰는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내년에 계속해서 영성일기를 쓰게 될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기억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찾아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저장고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반복되어진 일상에 무슨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까 하지만 하루하루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이 시간들을 꾸준히 갖다 보면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0일 감사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쁜 것도 억울한데 바쁘다고 감사의 제목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억울하십니까? 바쁜 만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못 쓰셨더라도 나중에 20일 이후에 빈칸들을 또 하나씩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가 빛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빛에 의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잘못과 죄된 행동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감사하지 않을 때는 대놓고 우울하고 대놓고 비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며 드러나는 나의 어두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습관들을 모두 버리게 해주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시면서 동시에 우리 심령의 불순종과 악함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기록으로 남기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했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어.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 이야기 그대로 그냥 전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서 찾아보시면 할 수 있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에게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VIP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감사의 기록들을 또 별도로 남기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문의 신앙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끄집어서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자녀들이 대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죄를 잊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제목을 꼭 일기로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한 만큼 우리 삶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죄악의 요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힘주셨던 하나님,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또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잊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어 알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며 관심받고 사랑받았던 기억들도 잊혀지고 아버지 건조하게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내 인생 마지막 그 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일기를 쓸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의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VIP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항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나의 삶에 감사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길을 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세상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을 버리고 진실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의 찬송 429장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429장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 영성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